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사람을 귀하게 지으신 하느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보내주시어 하느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 찬미 받으소서. 살아있고 힘이 있는 말씀으로 주님께서 친히 저희에게 사랑을 알려주시고 삶의 뜻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참으로 좋으신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멀리하고 그 가르침을 알면서도 실행하지 못하였으니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 영을 새롭게 하시어 성경을 가까이 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이웃을 더욱 잘 알게 하여 주소서. 저희 구원을 간절히 바라시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믿고 기도하고 살며 선포하게 하시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으로 하나 되어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열린 성경 강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금 73권의 성경책 가운데 세 번째 책 레위기를 읽고 있습니다. 레위기라는 책 이름을 들으면 이것은 레위인들에 관한 책이겠구나, 곧 성직자들의 성직에 관한 책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죠. 실제로 레위기를 읽어보면 성전, 성막, 그 성막 안에 기물들, 그리고 이 성직에 관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또 성직자가 지켜야 하는 규정들 많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을 레위기 19장은 거룩한 백성, 그러니까 곧 바로 우리 교우 여러분들에게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에 일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너희는 저마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경외해야 한다.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나는 주 너희 하느님이다. 너희는 몸을 돌려 우상들에게 가서는 안 된다.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어서는 안 된다. 나는 주 너희 하느님이다. 주님에게 친교 제물을 바칠 때에는 너희를 위하여 호의로 받아들여지도록 그것을 바쳐야 한다. 제물은 너희가 바친 그날과 이튿날까지 먹을 수 있다. 사흘째 되는 날까지 남는 것은 불에 태워야 한다. 사흘째 되는 날에 그것을 먹으면 그것은 부정한 고기가 되어 호의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값을 져야 한다. 그는 주님에게 거룩한 것을 더럽혔다. 그런 자는 자기 백성에게서 잘려나가야 한다. 너희 땅의 수확을 거두어 드릴 때 밭구석까지 모조리 거두어 드려서는 안 된다. 거두고 남은 이삭을 주어서도 안 된다. 너희 포도를 남김없이 따드려서는 안 되고 포도밭에 떨어진 포도를 주어서도 안 된다. 그것들을 가난한 이와 이방인을 위하여 남겨두어야 한다. 나는 주 너희 하느님이다. 너희는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속여서는 안 된다. 동족끼리 사기해서는 안 된다. 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게 된다. 나는 주님이다. 이웃의 것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품삯을 다음 날 아침까지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귀먹은 이에게 악담해서는 안 된다. 눈먼 이 앞에 장애물을 놓아서는 안 된다.
너희는 하느님을 경외해야 한다. 나는 주님이다.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 너희는 가난한 일하고 두둔해서도 안 되고 세력 있는 일하고 우대해서도 안 된다. 너희 동족을 정의에 따라 재판해야 한다. 너희는 중상하러 돌아다녀서는 안 된다. 너희 이웃의 생명을 걸고 나서는 안 된다. 나는 주님이다. 너희는 마음속으로 형제를 미워해서는 안 된다. 동족의 잘못을 서슴없이 꾸짖어야 한다. 그래야 너희가 그 사람 때문에 죄를 짊어지지 않는다. 너희는 동포에게 앙가품하거나 앙심을 품어서는 안 된다. 나는 주님이다. 너희는 나의 규칙들을 지켜야 한다. 너희는 종류가 서로 다른 가축끼리 교배시켜서는 안 된다. 너희 밭에 서로 다른 두 가지 씨앗을 뿌려서는 안 된다. 서로 다른 두 가지 옷감으로 만든 옷을 걸쳐서는 안 된다. 한 남자가 여자와 동침하였는데 그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가기로 되어 있는 여종으로 속량되지도 않고 자유가 주어지지도 않았을 경우 배상은 하지만 그 둘이 사형을 당하지는 않는다. 그 여자가 자유의 몸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남자는 자신을 위한 보상 제물을 만남의 천막 어귀로 주님에게 가져온다. 사제는 그 보상 제물인 순양을 가지고 그 남자가 저지른 죄 때문에 그를 위하여 주님 앞에서 속죄의 예식을 거행한다. 그러면 그 남자는 자기가 저지른 죄를 용서받는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온갖 과일 나무를 심을 경우 그 과일들을 할례받지 않은 포피로 여겨야 한다. 새해 동안 그것들은 할례받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 과일들을 먹어서는 안 된다. 넷째 해의 과일들은 주님에게 축제 제물로 바쳐야 하고 다섯째 해부터는 너희가 그 과일들을 먹을 수 있다. 이는 너희의 소출이 많아지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아무것도 핏째 먹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점을 쳐서도 안 되고 요술을 부려서도 안 된다. 너희는 관자놀이의 머리를 돌아가며 깎아서는 안 된다. 너희는 수염 끝을 잘라서는 안 된다. 너희는 죽은 이를 위하여 너희 몸에 상처를 내서는 안 된다. 너희 몸에 문신을 새겨서도 안 된다. 나는 주님이다. 너희는 너희 딸을 장녀로 내놓아 그를 더럽히지 마라. 딸을 장녀로 내놓으면 그 땅은 장녀처럼 되고 더러운 짓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나의 성소를 경외해야 한다. 나는 주님이다. 너희는 영매들과 점쟁이들에게 가지 마라. 너희가 그들을 찾아다니어 그들이 너희를 부정하게 만드는 일이 없게 하여라.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백발이 성성한 어른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을 존경해야 한다.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나는 주님이다. 너희 땅에서 이방인이 너희와 함께 머무를 경우 그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 너희와 함께 머무르는 이방인을 너희 본토인 가운데 한 사람처럼 여겨야 한다. 그를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이방인이었다.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재판할 때나 물건을 재고 달고 될 때에 부정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 너희는 바른 저울과 바른 추, 바른 에파와 바른 흰을 써야 한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칙과 나의 모든 법규를 지키고 그것들을 실천해야 한다. 나는 주님이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백성도 당신처럼 거룩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되는 길을 지금 일러주고 계십니다. 이 거룩함은 단지
제의적이고 종교적인 거룩함뿐만 아니라 윤리적이고 사회적인 거룩함까지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윤리는 아니에요. 하지만 종교는 윤리적입니다. 종교와 윤리가 별개의 영역으로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이렇게 그 조폭 영화 이렇게 보다 보면은 막 범죄를 저지르고 다음날 새벽에 예배당에 가서 탁 기도하면서 주여 용서해 주소서, 나는 용서받았다 하고는 또 나쁜 짓 하러 또 나가는 그런 장면들을 적잖이 볼 수 있죠. 그것이 이제 윤리적이지 못한 종교를 이제 패러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거룩함은 하느님을 경외하는 데서 시작해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이게 함께 들어있어야 거룩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19장을 토라, 율법이죠. 율법 전체를 요약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3절을 보면은 나 주 너희 하느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너희는 저마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경외해야 한다.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이게 하느님과 관계된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은 사람에 관계된 거잖아요. 요 한 구절에 하느님 사랑과 사람 사랑이 동시에 나오고 있는 것은 이 19장 전체에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9장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그 19장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19장은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나로 묶어내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3장에 보면 특이한 게 있어요. 3절에 보면 특이한 게 있어요. 너희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경외해야 한다가 아니고 어머니와 아버지를 경외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어순이 주목할 만합니다. 고대 사회, 고대의 모든 사회는 철저히 남성 중심, 철저한 가부장제 사회였죠. 이스라엘은 아주 그게 더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에게는 심지어 어떤 권한이 있는가 하면요, 자식이 아버지를 거역할 때 그 자식을 때려 죽여도 아버지에게 살인죄를 묻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러면은 어머니는 상대적으로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자식들의 공경도 받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어머니에 대한 공경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요. 저절로 두면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이 규정을 통해서 이 어머니에 대한 공경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작은 거잖아요. 사소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배려가 곳곳에 묻어 있는 겁니다. 법에도 눈물이 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우리가 레위기를 읽기 어려운 것이 성경 통독을 하려고 해도 레위기가 자꾸 손에서 이렇게 자꾸 빠져요. 손에서 자꾸 흘러내려요. 그게 레위기를 읽다 보면 이거는 뭐 성경 같지가 않고 무슨 규정집 혹은 법전처럼 느껴져서 사실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레위기 안에도 곳곳에 이 하느님의 자비, 하느님의 배려, 따스한 온기가 스며들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친교 제물에 대한 이 이야기인데요. 친교 제물은 제사를 바친 그날과 그 이튿날까지만 먹을 수 있다. 그 지나가면은 태워야 된다. 먹지 못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고기가 많아요. 막 배 터지도록 먹는데 옛날에 뭐 진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몰라도 그 6.25 동란 일어나고 피난할 때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 밤상머리에서 떠들면 혼나는 게 언제 생기냐니까 그때 생겼다 그러는데 피난민들이 모여서 같이 이제 공동 식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개판 5분절이 되는 거예요. 솥은 있는데 쇠가 귀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솥을 덮는 이제 판은 나무 판으로 이렇게 만드는. 그러면 이제 국이 다 끓어서 배식을 할 때 이 판을 열잖아요. 그게 개판입니다. 10개자 판을 연다. 개판 5분 전이면은 피난민들 바글바글 몰려가지고 서로 앞에 서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게 개판 5분 전이라는데. 이 개판을 하고 와서 배식을 받아왔는데 아니 이거 한 끼 먹으면 다음에 또 언제 먹을지도 모르는데
이놈의 자식이 밥은 안 먹고는 계속 떠들고 놀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등짝 스매싱. 밥 먹을 때 말하면 복 나간다. 이거 한 숟가락이 급한데. 그러고 밥을 먹을 때는 엄마 그만 먹을래 해도 엄마가 숟가락으로 배를 이래 눌러봐서 안 들어갈 때까지 먹겠다는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먹어도 다 못 먹을 수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황소를 제물로 바쳤다. 이럴 때 우리 뭐 네 식구가 황소 한 마리 이틀 동안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농가 먹어라. 이거는 이걸 우리만 먹겠다고 두고 재워두고 뭐 냉동실에 넣어놓으면 되지 뭐 이러고 하지 말고 나눠 먹어라. 그런 이 배려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수학에 대한 규정인데요. 추수를 할 때 알뜰하게 밭구석구석까지 다 썰어 담지 말아라. 놔둬라. 밭귀퉁에 놔둬라. 그리고 이 추수할 때 이삭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것도 돌아다니면서 싹 다 주워 걷어들이지 말고 그냥 놔둬라. 포도도 마찬가지고. 그것은 가난한 이와 이방인을 위한 것이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도 이런 풍습이 있었어요. 수확을 싹 다 안 하고 일부를 남겨둡니다. 그런데 목적이 달랐어요. 고대 근동의 다른 이 나라들에서는 그것을 그냥 밭에 두면은 결국은 땅이 먹어요. 그죠? 그게 썩고 거름이 되고, 그거는 땅의 신에게 바치는 제물입니다. 우리가 제물을 이만큼 바치오니 내년에도 풍년이 들게 해주소서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의 규정은 그 목적이 다르죠. 그것이 이방인과 가난한 자들, 이들을 위한 그 양식이었던 것입니다. 어느 정도를 남겨뒀는가? 이게 규정이 그냥 이렇게 있으면 애매해요. 뭐 요만큼을 남겨둬도 될지, 저만큼을 남겨둬도 될지. 우리 교우 여러분들도 딱 뭐 이렇게 정확하게 이게 수가 규정되지 않은 것은 애매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열린 성경 강좌에 오신 여러분들께 강의료를 받겠다. 뭐 주시는 대로 받겠습니다 하면은 전부 다 저 밖에 모여가 쑥덕쑥덕 하면서 야 얼마 해야 되나 뭐 그러잖아요. 뭐 추수감사원금 할 때도 그렇잖아요. 이거는 얼마씩 넣어야 되는겨? 그러니까 이제 뭐 통상 이야기하는 게 교무금을 한 번 더 넣는다고 생각하면 된다. 이런 게 이제 나와줘야 얼마를 할 수 있는 건데 마찬가지예요. 다 추수하지 말고 일부를 남겨둬라. 이게 뭐 얼마나 남겨야 되는지 기준이 없잖아요. 그래서 랍비들이 그 기준을 정했습니다. 밭 전체 면적의 60분의 1을 남겨두어라. 그러면 이제 가난한 사람들 땅 없죠. 이방인들 땅 없습니다. 애초부터 땅의 분배에 포함이 되질 않잖아요. 이 가나안 땅의 분배는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만 돌아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들어온 사람은 당연히 없죠. 그래서 땅이 없는 자들도 땅에서 나는 소출을 먹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는요 아주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이방인이 나오는데 요거는요 게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씁니다. 이 이방인은 그냥 외국 사람이 아니고 전쟁, 기근, 전염병 등의 정치, 경제, 사회적인 상황 때문에 고국을 떠나서 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방인은 또 다른 종류가 있어요. 장사를 하기 위해서 와서 머무는 이방인들이 있어요. 부유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용병으로 와 있는 우리아 같은 사람들, 히타이트 사람이거든요. 바세바의 원래 남편이었던 우리아, 그런 사람들, 용병으로 와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제 월급도 받고 생활이 괜찮습니다. 이들을 가리키는 그 히브리 말은 따로 있어요. 노크리, 자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게르를 썼는 거는 정말 어쩔 수 없이 맨몸으로 도망치듯이 여기 들어와 있는 그런 처지에 있는 이방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갈 기약도 없이 또 여기서 어떤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권리도 누리지 못하는 상태에서 머무르고 여기 머물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너희는 이웃을 억눌러서는 안 된다. 이웃의 것을 빼앗지 마라. 품삯을 다음 날까지 가지고 있지 마라.
약자를 억압하고 강탈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약자들을 착취하는 방식이 전형적으로 어떤 것이었는가 하면은 대출이었어요. 대출. 돈을 대출해 줍니다. 그 다음에 곡물을 대출해 줘요. 그 다음에 짐승도 대출해 줍니다. 그런데 이 대출할 때 이자를 터무니없이 붙여서요. 결국 못 갚게 만들고 담보를 걸었을 거 아니에요. 담보를 가로채버리는 그런 일들이 종종 벌어졌습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품삯을 다음 날까지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복음에 보면은 제가 아주 좋아하는 비유인데 이 포도원 주인의 비유 있잖아요. 아침부터 와서 일한 사람, 1시간만 일한 사람. 근데 그 사람들 품삯을 6시에 다 주잖아요. 왜냐? 이 유다 시간으로 저녁 6시가 되면 날이 바뀌어요. 다음 날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밤 12시에서 다음 날 밤 12시 가지고 하루지만 이 유다인들은 저녁 6시부터 다음 날 저녁 6시까지가 하루예요. 그래서 이제 파스카하고 무교절이 붙어 있다는 게 니산달 14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 14일, 우리 달력으로 한 3, 4월이 돼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부활절을 항상 그때 기념하잖아요. 부활절이 파스카거든요. 근데 파스카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 시작된다 라고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근데 읽다 보면은 이거 다음 날이 아니고 같은 날이에요. 이게 왜 그래 되느냐, 말하자면은 이 6시, 그러니까 파스카 어린 양은 오후 3시에 잡았잖아요. 그리고 저녁 6시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6시가 넘어가고 해가 지면 하루가 바뀌어요. 그러면은 니산달 14일 밤에 무교절을 기념하게 되면 이게 15일에 기념하는 게 돼요. 그래서 파스카는 니산달 14일, 무교절은 15일부터 7일 동안 이렇게 하지만 사실 하루 밤새 이게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파스카하고 무교절이 같이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계가 달라요.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이 6시 넘어가지고 일당을 주면 하루를 넘기는 게 돼버립니다. 다음 날까지 품삯을 가지고 있지 말아라. 가난한 사람들은 하루 벌 하루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한 보름 뒤에 내가 한 번에 정산해 줌세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유 있는 사람이야 보름 뒤에 받으러 오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일당이 밀린 노동자들이 나와서 부르짖고 또 극단적인 선택도 하고 하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이게 1년 뒤에 월급 몰아주고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당장 사는 게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레위기는 그런 배려를 또 담고 있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그날 벌어 그날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품삯을 미루지 마라는 그런 규정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계명이 나오죠. 복음에 첫째 가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배웠느냐 했더니 내 몸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니까 맞다 라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잖아요. 율법의 근본 정신이라는 얘기잖아요. 첫 번째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 그 계명의 두 축 가운데 하나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는 것은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5절하고 레위기 19장 18절 요 두 개를 합친 거예요. 그게 율법의 근본 정신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좀 특이한 게 하나 나와요. 다른 거는 이래서 들어보면 그냥 다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죠. 그죠? 그런데 이거 보면은 종류가 서로 다른 가축끼리 교배시켜서는 안 된다. 너희 밭에 서로 다른 두 가지 씨앗을 뿌려서는 안 된다. 서로 다른 두 가지 옷감으로 만든 옷을 걸쳐서는 안 된다.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이 19장은 종교적이고 제의적인 것하고 윤리적이고 사회적인 것이 섞여 있다 그랬어요. 이 부분은 이 제의기와 관계되는 부분입니다. 이 규정은 하느님께서 창조하실 때 제 종류대로 지어내셨어요. 곡식도 동물도 제 종류대로 물에 사는 거, 땅에 사는 거, 공중에 날아다니는 거, 다 제 종류, 기어다니는 거, 들에 사는 거, 다 제 종류대로 지어내셨거든요.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가 질서입니다. 질서. 하느님께서 세우신 질서.
그러니까 이 질서가 선이에요. 질서가 하느님께로 이끌어줍니다. 그래서 성막 규정도 보면 꼼꼼하게 뭐는 몇 자가 돼야 되고 몇 안마가 돼야 되고 어디는 뭘 해야 되고 그 질서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 질서가 곧 하느님의 것이에요. 하느님의 현존이 그 질서를 통해서 드러나고 질서를 준수함으로써 인간은 하느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질서에 반대되는 것이 혼돈. 혼돈은 악이에요. 그래서 깊은 물을 이제 악이라고 하는 것이 물이 혼돈을 상징하거든요. 홍수나 봐요. 다 쓸고 내려가 봐요. 뒤죽박죽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집 대하가 저 옆집에 가 있고 뭐 그냥 이게 뻘인지 방인지 분간도 안 되고 쓸 수 있는 거 못 쓰는 거 그냥 다 뒤죽박죽 되어 있어요. 물이 빠지고 난 데 가보면은 한탄이 나오고 그냥 주저앉게 되잖아요. 혼돈 앞에서 느끼는 절망감. 혼돈은 악이거든요. 질서가 선이고. 레위기 아주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 이제 질서에 관한 것이에요. 질서를 지켜야지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의 질서가 유지가 되고 그리고 그 질서를 통해서 다양성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빨간색은 빨간색이어야 돼요. 노란색은 노란색이어야 되고 그래야 화단에 빨간 꽃, 노란 꽃, 파란 꽃이 다 같이 피어 있을 때 조화를 이루고 아름다워지는 거죠. 다 훌 뒤섞어 버리면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세계의 다양성에 대한 보존, 이 세계의 질서, 창조 질서의 유지, 이것과 관계되는 것인데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이게 사제들에게는 이게 예외가 돼요. 예를 들어 대사제의 복장 사진 보신 적 있잖아요. 그죠? 알록달록하게 온갖 색이 섞여 있잖아요. 옷감에 다른 색을 섞으면 안 된다는데 그래서 이것을 이제 뭐 해석하기가 어려운데 세속적인 영역과 거룩한 영역의 구분을 그것으로 드러내고자 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영역에서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일반 뭐 하나님 백성이 막 알록달록한 옷을 지어 입고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성직자들에게는 가능했다. 그러니까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오늘날도 사실은 이제 사제들의 복장이 중요하죠. 그래서 뭐 교우들이 저는 신부님 수단 입으실 때 제일 멋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교우들이 많아요. 그 검은색의 수단. 그것은 사제가 죽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죽고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부활에 대한 희망을 그것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죽어야 부활하니까. 그런 것처럼 이 성직자들의 이 색 있는 옷도 다른 영역에 있음을 드러내는 그런 표지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정상적인 그 혼인 관계 외에 남녀 간의 관계에 대한 규정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흥미로운 게 남자만 보상 제물을 바치도록 돼 있어요. 뭐 손뼉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지 혼자 뭐 돼요? 남자 여자 같이 했는데 남자만 보상 제물을 바치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남자의 죄를 더 크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여기 보면은 종이잖아요, 종. 여자인데다가 종이에요. 철저한 사회적 약자입니다. 그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주도권이 없으니까. 그래서 남자가 책임이 크다. 그래서 남자에게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근데 이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았어요. 나중에는 이제 보면 알겠지만은 실제로는 남자하고 여자하고 문제 생기면은 여자가 독박 썼어요. 복음에도 나오죠.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으면은 현장에 남자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남자는 없죠. 여자는 붙잡혀오죠. 그래서 이 그 규정은 실제로는 그렇게 지켜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어긴 거죠.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세우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정상적인 혼인 관계에 대한 그런 그 강조이자 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인데 그걸 싹 다 어겨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해 동안 이 추수를 하지 말아라는 규정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 3년 동안 수확을 안 하면은 과일 나면서 과일이 그냥 열리고 떨어지고 하겠죠? 그것으로 땅의 지심을 일단 길러라. 땅의 지심을 기르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짐승들도 먹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땅의 신에게 그 예물을 바친 그 근동 지방의 이방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 새해 동안 수확을 안 하고 그냥 손도 안 대고 가만히 놔둔 게 아니고 사실은 이 규정은 이 처음에 나무를 심어가지고 이게 나무가 잘 성장하고 생산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일찍이 나무를, 과일을 따낸 것을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보기도 해요. 뭐 제가 농사를 안 지어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리가 있나요? 처음에 나무 심었을 때 과일을 일찍 따내면은 나무가 좀 이렇게 힘이 좋아지나요? 뭐 하여튼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속 이렇게 나무를 새로 심을 때마다 3년씩 이라는 것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3년에만 적용된 규정으로 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그냥 뭐 계속 이렇게 따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처음 3년 동안만, 그러니까 3년 동안은 이 이방인의 땅이었잖아요. 가나안 땅이. 거기 이방 민족들이 다 살고 있던 땅이잖아요. 아무도 살지 않는 무주공산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여호수아기, 판관기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그 싸움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거기서 이방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이방 풍습을 행하고 땅이 더럽혀진 거죠. 그러니까는 이걸 정화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3년 동안 정화의 시간을 보냈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관자놀이의 머리를 돌아가며 깎지도 말고 수염 끝을 자르지도 말고 죽은 이를 위해서 몸에 상처를 내고 문신을 새겨서도 안 된다. 이런 것은 이방 종교의 애도 의식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 종교에서 죽은 이를 애도할 때 저렇게 머리카락을 쫙 깎고 뭐 이런 행위들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른 머리카락은요, 또 주술에도 사용이 되는 거예요. 마술, 마법.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이집트에서는 이집트의 주신들 가운데 오시리스 신이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이 오시리스 신에게 예식을 행할 때 그때 또 사용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면도기예요. 고대 면도기. 무시무시하죠. 면도하다 삐끗하면은 수염이 아니라 목이 잘리는 수가 생기겠죠. 오시리스 신에게 행하는 이 예식을 이렇게 부조로 표현을 하고 돌에 새겨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왜 그랬는가 하면은 삼손 알잖아요. 삼손처럼 긴 머리카락은 왕성한 생명력의 상징이었어요. 여성들에게는 미의 상징이었고, 그래서 이제 이 신에게 바치는 이 제물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제물들 규정도 보면은 왜 황소는 몇 살 된 거 뭐 이래 나올 때 보면은 가장 이제 그 왕성한 그 나이에 곧 바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긴 머리카락은 왕성한 생명력, 힘을 의미했기 때문에 신들에게 바치는 제물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가릿, 가나안 땅의 우가릿이라고 하는 그 곳에서 나온 문서에 따르면요, 매년 바알 신에게 이 제사를 바칠 때, 다산의 신이거든요, 바알이. 바알이 천둥과 번개 신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비를 내립니다. 비를 내리면 땅에서 곡식이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풍년, 다산 이런 것을 관장하는 신인데, 이 신의 죽음을 기념하는 제사를 바칩니다. 신이 죽는다니까 좀 이상하지만 이 바알은 희한한 신이에요. 영원한데 불멸로 영원한 게 아니고 매년 죽고 새로 태어나고 매년 죽고 새로 태어나고 이래요. 희한한 신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처음도 없고 끝도 없으신 분이신데 이 바알은 매년 죽어요. 매년 죽고 매년 새로 태어나요.
이런 그 사상들은 다른 종교들에서도 드러나요. 뭐 태양신 축제일 이런 거 로마. 이제 태양도 한 해 살이. 그러니까 1월 1일 날 태어나요. 그리고 한 해 동안 살고 12월 30일 날 죽습니다. 그리고 다시 1월 1일 날 태어나고. 그래서 이제 새로 태어난 태양한테 이제 잘 보이려고 제사를 지내고 했던 건데, 이게 언제부턴가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가지고 1월 1일만 되면 성당은 텅 비고 저 동해안으로 바글바글 몰리더라고요. 태양신한테 잘 보이려고 새로 태어났으니까 이제 인사하러 가는 거예요. 왔습니다. 잘 봐주십시오. 올해 안에 뭐 이런 건데, 이 바알도 사람들이 그래 생각했어요. 매년 죽고 새로 태어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알의 죽음을 기념하는 예식을 거행을 했는데, 이때 몸에 상처를 내는 행위가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엘리야 예언자하고 바알 예언자들의 대결 이야기 알죠? 카르멜산에서. 거기 보면은 바알의 예언자들이 저 몸에 막 상처를 낸다라고 나오잖아요. 자들이 왜 저러나, 갑자기 자들이 정신줄을 놨나, 그게 아니고 원래 저들이 하던 예식이야 이게. 그 다음에 또 문신에 대한 이야기도, 고대 근동에서요, 이 신들을 열렬히 숭배하던 숭배자들은 자기의 몸에 문신을 했어요. 손바닥에 문신을 하기도 하고 이마에 문신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슈타르 여신의 숭배자들은요, 자기 이마에 팔각의 별, 각이 팔각이에요. 팔각의 별을 자기 이마에 문신으로 새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은, 저 사람은 이슈타르 여신을 섬기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 신의 보호를 받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이 소매치기들도 이 스님이나 또는 수녀님들 보면은 그냥 지나간대요. 저거 털면은 재수 온 붙을 것 같아가지고. 그 옷이 표지가 되죠. 그들의 복장이 그들을 보호하는 표지가 됩니다. 창세기에도 그런 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카인의 이마에 표를 찍어주셨다. 그러니까는 저 표를 보면은 이 사람은 하느님의 사람이구나, 못 건드리는 거예요. 카인에게 보복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 이유예요. 그래서 그 신의 숭배자들이 자신의 몸에 문신을 한 것도 숭배자라는 것을 드러내고 그 신의 보호를 받는 존재. 그러니까 네가 나를 건드리면은 너는 곧 이슈타르 여신을 거역하는 것이다. 별로 좋은 꼴 보기는 힘들 것이다. 그런 것이에요. 이 문신의 기원은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땅을 파고 채굴을 하던 사람들, 말하자면 이 광업의 역사는 오래됐어요. 고대 이집트에서부터 땅 파가지고 구리 채굴하고 했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하세계로, 땅 속으로 들어가면 겁나잖아요. 그 지하세계에는 악한 신이 있다고 믿었거든요. 해코지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하세계의 악신으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서 지상에서 가장 힘센 신들, 뭐 바알이라든지 이슈타르라든지 뭐 이런 신들의 표지를 새기고 들어간 데서부터 유래했다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신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나중에는 노예의 표지가 되죠. 그러니까 노예에게 이 낙인을 찍어가지고 이거 누구의 노예다, 이제 이런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빌로니아에서는요, 노예가 해방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운다든지 뭐 해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빌로니아 문서에서는 무엇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아무개 노예의 이마가 깨끗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해.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신, 그 노예라는 표지가 있잖아요. 이게 사라졌다는 것을 이제, 그러니까 노예에서 풀려났다는 것을 이마가 깨끗해졌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백발이 성성한 어른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을 존경해야 한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경로 우대석이 벌써 여기서 나와요. 노인 앞에서는 일어서라, 어디 을라가 앉을라카노, 경로 우대석인데, 흥미로운 거는요, 노인을 존경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병렬로 연결되고 있다는 겁니다. 거의 뭐 동급처럼 이렇게 노인 공경이 곧 하나님 공경이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그 읽을 수도 있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에파라고 하는 단위하고 힌이라고 하는 단위가 나와요. 탈출기에서 우리가 다뤘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에파는 마른 곡물의 양을 측정합니다. 밀가루, 보리가루 이런 거 마른 곡물의 양을 측정하고요. 힌은 올리브, 물, 포도주 같은 이 액체의 양을 측정하는 도구입니다. 여기서는요, 바른 에파와 바른 힌을 써야 한다는 것은 그 단위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그 단위를 측정하는 도구, 그러니까 그릇 같은 게 되겠죠, 그죠? 보통 이제 이 단지 같은 걸 썼습니다. 단지를 좀 작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 앞에 보면은 바른 저울과 바른 추를 써라. 왜냐하면은 옛날에 이 유행했던 게 2개의 추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를 팔 때 쓰는 추, 살 때 쓰는 추가 달라요. 그래서 싼 값에 사고 비싼 값에 파는 거예요. 추를 살 때 쓰는 이 다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100건을 가져왔는데 내가 내놓는 추로 달면 이게 90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싸게 팔죠. 근데 100건을 사러 온 사람한테 내가 저 추를 쏘면 이게 110건이 되는 거예요. 이런 짓들을 많이 했습니다. 법이 나올 때는요, 항상 범죄가 있어야 나오는 거예요. 아무 일이 없는데 법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19장은 하느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주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읽게 되면 방점이 이웃사랑에 많이 가 있죠. 그런데 군데군데 그 이웃사랑의 그 동기를 부여하고 있는 게 바로 하느님입니다. 하느님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인 공경도 하느님 때문에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 이유도 하느님께서 거룩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9장은 아주 이 종교와 윤리를 연결하고 있는 그런 중요한, 그리고 또 이 안에 약자들에 대한, 이방인이나 여인이나 종이나 이런 약자들에 대한 이 배려가 곳곳에 녹아 있는 아름다운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그 다음에 20장 성결을 거스르는 죄에 대한 형벌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라. 누구든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속한 사람이든 이스라엘에 머무르는 이방인이든 제 자식을 몰록에게 바치면 그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 그 땅의 백성이 그에게 돌을 던져야 한다. 나도 그 사람에게 내 얼굴을 돌려 그를 자기 백성에게서 잘라내겠다. 그는 제 자식을 몰록에게 바쳐 나의 성소를 부정하게 만들고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제 자식을 몰록에게 바치는데도 그런 사람을 그 땅의 백성이 눈감아 주어 사형에 처하지 않으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가문에 내 얼굴을 돌려 그와 그를 뒤쫓아 몰록을 따르며 불륜을 저지르는 자들을 모두 그들의 백성에게서 잘라내겠다. 누가 영매나 점쟁이에게 가서 그들을 따르며 불륜을 저지르면 나는 그 자에게 내 얼굴을 돌려 그를 자기 백성에게서 잘라내겠다. 너희는 자신을 거룩하게 하여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내가 주 너희 하느님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나의 규칙들을 지키고 그것들을 실천해야 한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주님이다.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면 그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였으니 그는 자기의 죄값으로 죽는 것이다. 어떤 남자가 한 여자와 간통하면 곧 어떤 남자가 자기 이웃의 아내와 간통하면 간통한 남자와 여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한 사람은 자기 아버지의 치부를 드러내었다. 그 둘은 사형을 받아야 한다. 그들은 자기들의 죄값으로 죽는 것이다. 어떤 남자가 자기 며느리와 동침하면 그 둘은 사형을 받아야 한다. 그들은 추잡한 짓을 하였으므로 자기들의 죄값으로 죽는 것이다. 어떤 남자가 여자와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그 둘은 역겨운 짓을 하였으므로 사형을 받아야 한다. 그들은 자기들의 죄값으로 죽는 것이다. 어떤 남자가 아내와 그 어머니를 함께 데리고 살면 그것은 더러운 짓이다. 그와 두 여자를 불에 태워
다시는 너희 가운데 더러운 짓이 생기지 않게 해야 한다. 짐승과 교접하는 사람은 사형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너희는 그 짐승을 죽여야 한다. 여자가 어떤 짐승을 가까이 하여 그것과 교합하면 너희는 그 여자와 그 짐승을 죽여야 한다. 그들은 사형을 받아야 한다. 그들은 자기들의 죄값으로 죽는 것이다. 어떤 남자가 아버지의 딸이든 어머니의 딸이든 자기 누이를 데려다 그 여자의 치부를 보고 그 여자도 그 남자의 치부를 보면 그것은 수치스러운 짓이다. 그들은 자기들의 백성이 보는 앞에서 잘려나가야 한다. 그는 자기 누이의 치부를 드러냈으니 그 죄값을 져야 한다. 불결한 기간에 있는 여자와 동침하여 그 여자의 치부를 드러내면 그 남자는 그 여자의 셈을 열어젖히고 그 여자는 자기 피의 셈을 드러낸 것이므로 그 둘은 자기들의 백성에게서 잘려나가야 한다. 너희는 너희 어머니의 자매나 너희 아버지의 누이의 치부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자기의 몸을 내보이는 것이다. 너희는 그 죄값을 져야 한다. 자기 숙모와 동침하는 사람은 자기 숙부의 치부를 드러낸 것이므로 그들은 자기들의 잘못을 지고 자손도 보지 못한 채 죽어야 한다. 어떤 사람이 자기 형제 아내를 데리고 살면 그것은 불결한 짓이다. 그가 제 형제의 치부를 드러낸 것이므로 그들은 자손을 보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칙과 나의 모든 법규를 지키고 그것들을 실천해야 한다. 그래야 내가 너희를 데리고 들어가 살게 할 땅이 너희를 토해내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려는 민족들의 풍속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그들이 이런 짓들을 저질렀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역겨워하며 너희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그들의 땅을 차지할 것이다. 내가 그 땅을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차지하게 하겠다. 나는 너희를 민족들 가운데에서 가려낸 주 너희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부정한 새와 정결한 새를 가려야 한다. 그래서 짐승이든 새든 그 밖의 땅을 기어다니는 어떤 것이든 내가 너희에게 부정하다고 가려낸 것으로 너희 자신을 혐오스럽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나 주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나에게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나는 너희를 민족들 가운데에서 가려내어 내 것이 되게 하였다. 남자든 여자든 영매나 점쟁이로 나서는 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 그들에게 돌을 던져야 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값으로 죽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앞에서 금한 행위들이 있잖아요. 그 행위들에 대한 그 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고대 근동에도 다 벌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그 나라들의 형벌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오는 벌들이. 이게 뭐냐 하면은 고대 근동에서는요, 중벌이 어느 경우에 내리는가 하면은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이 범죄에 대해서 더 중벌이 내려요. 그런데 이 하느님의 법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느님과 당신의 백성을 거슬러 짓는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죄가 훨씬 무거운 죄인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고대 근동의 이방 민족들하고 이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그 민족들에게도 다 종교가 있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참 종교가 아니었던 거예요. 종교가 자신을 위해 존재하고 종교가 자신의 부와 성공을 위해 존재했던 거지, 말하자면은 신을 이용했던 것이죠. 그러니까는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것보다도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것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의 종교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는 1차적으로 제의적인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이웃을 향해서도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근본적으로 종교라고 다 종교냐, 종교다워야 종교지. 오늘날에도 보면 한국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소위 이른바 종교들이 있어요. 자기들 말로 종교라고 그러지만
우리가 공감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죠. 어떻게 종교가 저럴 수가 있는가? 종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라고 불러요? 사이비. 사이비라 그러면 이제 고소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새는 유사 종교. 사실 같은 말이에요. 업어치나 매치납니다. 사이비 비슷할 사, 그러나 비 아니다. 유사 종교 비스무리하게 생겼다. 그러나 종교는 아니다. 그래서 사입이라는 그 단어를 공적으로 어떤 종교를 향해서 하게 되면 고소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은. 그래서 유사 종교다. 근데 뜻은 똑같아요. 종교 흉내를 내지만 종교는 아니다. 고대 근동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었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참 종교는 하나도 없었던 것이에요. 신을 위해 존재한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인간이 이용하는 도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말하자면은 하느님께서 계시고 그 하느님의 계시를 통해서 종교가 생긴 게 아니고 인간이 자신의 욕망을 밖으로 투사시켜낸 것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신은 곧 나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종교가 아니죠. 내가 신이니까. 그래서 참 종교가 아니다 라는 데까지 말씀을 드리고 20장에 대한 나머지 강의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